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씀에 따라 실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은 마음으로는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의 길을 가는가?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죠. 그 복 있는 자는 그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를 경외하는 만큼 그의 길을 걷는 것. 이 그의 길을 걷는 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또 마음에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니까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축복이죠. 자기가 애쓴 만큼 그대로 얻고 또 형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또 안방에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또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나무죠. 오래 사는 나무들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축복이죠. 그 여인들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제대로 집안일 안 돌보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잠언 7장 11절에 보니까 잠언 7장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냥 돌아만 다닐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안방에 있다. 집을 잘 돌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러한 복을 얻으며 또 5절에 그 나라가 아주 잘 되는 거죠.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안전해. 국가가 안전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국가 부흥하고 잘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너 스스로도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건 장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집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고 계속 국가의 그런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128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의 아주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미지근한 성도들은 아예 여기에 이 목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성도는 그건 사실은 참 복을 걷어차는 성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이 행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단란한 가정,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라 공동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야 다 평안하게 좀 안전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면 뭐 가족들이 병이 안 걸립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사고도 안 나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면 뭐 북핵의 위험이라든가 나라의 전쟁의 염려도 없는가? 그 다 일마다 자기가 하는 일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거 정말 일마다 형통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구약 때 복의 개념과 신약 때 복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은 이제 주님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리고 신약 때 이제 본래 모습 이거 다 그림자들이고
어떤 경우는 특별히 우리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뭐 아모스 보고 막 이제 우리가 나라의 뭐 이런 정의를 외치고 사회에 뭐 그런 거. 구약은 이스라엘이 곧 그냥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교회와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국가는 신약 시대 때 교회나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구약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밤낮 사회 문제 참여하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 그거와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복도.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너가 아주 복되고 형통. 시험을 보면 되고 취직 잘 되고 승진되고 다 교통사고 안 나고 불체병 안 걸리고 또 자식 결혼도 그럼 반드시 해야 되며 성경은 오히려 독신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다 낳아야 되며 또 나라는 다 번역해야 되고 뭐 무슨 GT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복의 개념이 다 달라져서 이 구약 때 이런 큰 복을 누린 자의 그런 어떤 행복과 만족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그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었지만 그래서 장수한다. 근데 우리 여기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은 그 위대한 인물들 얼마나 일찍 죽은 사람 많아요. 제 나이보다 훨씬 오래 죽은 사람도 많고. 신약 시대 때는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것.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복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만 받아도 우리가 구원만이 아니지 사실. 주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이 지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합친 복보다 더 귀한 복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사죄의 은총에서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우리가 그걸 복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물론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구약시대 때 이 일이 다 잘 돼서 그들이 누리는 어떠한 만족과 그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는 그냥 그 심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게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게 큰 문제가 안 돼. 우리한테는 장수를 할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 행불행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 매일매일 감사하고 더구나 우리는 구약 때 잘 그런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은 주님의 또 명령이 주어져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어떤 그 보람, 만족, 기쁨 이런 건 비교할 바가 안 돼. 오히려 구약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구약 시대. 우리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열매. 사실은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더욱 복이 되고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은 이상 더 이상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일들이 잘 풀려서 그들이 만족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그런 것이 뭐 우리를 갖다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잘 안 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 심령이 아주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구약 때는 다 얻어야만 감사했던 거를 우리는 지금 얻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얻은 겁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귀한 삶을 누리는 중이며 흥미진진하는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흥미진진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며 매일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시대 때 의인들이 누렸던 복을 그들의 그 심령을 다른 형태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감사해야 돼. 안도감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나는 정말 이 주님 믿고 나니 내 아주
팔자 고쳤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난 주님 믿고 나니까 이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항상 말해야 되고 말 안 해도 좋아요. 말 안 해도 속으로 그걸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난 왜 이렇게 좋지? 조건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자. 예. 자기는 죽는 것 같으면 살고 자기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늘 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야, 뭐 이렇게 행복하냐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참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예. 자신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돈도 한 푼도 없고 앞날도 꽉 막혀갖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는 좋으냐. 이걸 항상 속으로. 왜 남들은 이런 걸 모르? 저것들 바보 아니냐. 좋다. 밤낮 자기는 행복하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어떤 신앙에 뭔가 조금 위기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지 않거나 주님과의 동행이 조금 잘 안 되고 있거나. 우리는 이 128편의 이러한 구약의 의인의 이런 행복을 보면서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는 더 큰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날 동안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며 만족하면서 남은 생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한 15일 뒤에도 그리고 한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그리고 숨을 이제 마지막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와 나 왜 이렇게 행복하냐.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